두 수도사가 오랫동안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들의 그 생활이 너무 단조롭다고 느낀 한 수도사가 말했어요. 야, 이 매일매일의 따분한 이 생활을 우리 한번 다르게 바꿔봅시다. 수도원 밖에서 사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 한번 잠깐이라도 살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수도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다른 수도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면서 사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수도사는 거룩한 사랑의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그 다른 수도승이 대답을 해줍니다. 저 돌 보이죠? 그것을 우리 사이에 두고 이 돌은 내 것이야 라고 서로 우기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을 했던 수도사가 잠시 생각하고 나더니 자신들의 그 오랜 우정에 혹시라도 위험이 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정을 고백합니다. 형제님, 이 돌을 그냥 당신 것이라고 하시고 가지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게 그냥 쓸모없는 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분쟁이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분쟁이 익숙한 사람은 또 열심히 내 것을 챙기는 사람은 그건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화해나 희생이 익숙한 사람,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그 주님의 희생, 주님의 섬김, 그것을 닮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키워오면서 아이들에게 늘 강조했던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서로 싸우면 그러면 그 물건의 원주인을 제가 알지만 그 원주인의 것으로 그것을 삼아주지 않고 너 그거 줘 라고 얘기를 해요. 내 것이 없다는 걸 늘 강조해 주면서 키웠어요. 그렇게 잘 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움켜쥐는 마음만큼은 많이 놓여지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실 명분이 없는 싸움은 없죠. 지상의 역사를 피로 물들인 전쟁도 모두 다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명분이 존재했어요. 개인적인 대립과 반목도 명분이 있고요. 우리 생활을 걱정스럽게 하는 파업이나 농성들, 요즘에 많은 집회들, 그게서 다 각각 내세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문제는 각자 자기가 옳으며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화해와 화목의 메신저입니다. 그는 화해의 메시지를 들고 그 싸움터에 나아가 그것을 그치도록 조종합니다. 자칫하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그 화해의 공적이 빛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도 있고요. 이름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평화의 사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천주교의 테레사 수녀를 무척 존경합니다. 그녀의 그 아름다운 헌신의 생애, 자기 혼자의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에 그녀로 말미암아 생겨난 자선기관이 5, 6천 개나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여인이에요. 우리 돌아가신 이수복 권사님 같이 그렇게 아주 자그마한 그런 여자가, 그 작은 거인이 전 세계 수천 개의 섬김의 기관을 자극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본인이 그렇게 섬기고 화해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과 화해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향해 화해하기를 원하시며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요청하시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죄인의 길에 서서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의를 이루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의를 이룰 때 영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까. 세상에 살면서 화목하게 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 보면 화목하게 하는 노력보다는 싸움을 부추기는 노력에 더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막말로 표현하면 그 꼬라지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그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최고의 사역은 바로 화목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화목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더하기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역시도 더하기를 해주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우리와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다툼이 있는 곳에 복음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임무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5주가 있을 때 마지막 한 주간만이라도 온 가족 함께 예배를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 함께 나들이 가는 날이 아니에요. 온 가족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가족 신앙을 확인하고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더 열심 있게 예수 믿게 되는, 우리와 한 자리 나란히 앉아서 여기 함께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새로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기쁨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때로는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을 은혜만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갈망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기까지 해요. 특히도 이 사순절 기간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의 때를 맞아 바울 사도는 오늘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2절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전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를 열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직접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세상의 삶도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물론 여러 조건에 각각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날보다 훨씬 자유롭고 복지가 향상된 그런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게 더 감사한 일이죠. 이 자유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받고 박해를 견디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방종하여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은혜의 사명을 잠시 망각하고 느슨해진 사이에 세상은 급속하게 마약과 알코올 등 파멸의 길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의 제일 걱정이 뭐냐? 중직자들조차도 예배를 등지고 거래처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일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교회 평신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이. 예? 여러분, 인간 정신의 황폐화가 이끄는 그 마지막 지점은 멸망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구약의 말씀을 수요일 날 공부하면서 원망의 끝은 멸망인 걸 공부하지만 원망만 아니에요. 우리의 불신앙과 타락도 결국 멸망입니다. 우리의 복음 시대도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력이 이 복음을 회방하며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적들은 사단의 괴계로 때로는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나의 걸음을 가로막는 존재로 쓰임받는 일들이 말세에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톨스토이의 세 가지 의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아마 한 번쯤은 그 얘기라고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임금님이 세 가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젠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늘 생각했으나 마땅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산골에 숨어 사는 지혜자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질문을 들은 지혜자는 선뜻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자기 할 일, 밭일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기왕에 찾아왔으니까 그 지혜자로부터 답을 듣기 위해 그 곁에 서서 그 입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바로 그때 숲속에서 핏송이가 된 청년이 달려와서 왕 앞에 쓰러졌어요. 왕은 황급히 그를 안아 일으켜 치료하기를 그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그 부하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청년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그만 그 경호원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래서 그 칼에 찔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의 따뜻한 치료에 감격을 해서 자기의 그와 같은 어리석은 과거를 버리고 이제부터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걸 보고 나서 이 지혜자가 비로소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의 사랑과 정성을 베푸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타이밍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가족입니까? 교우입니까? 예? 예? 가족이든 교우든 저는 교우도 한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손을 꼭 잡고 나한테 와줘서 고맙습니다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은 전혀 안 고마운가 봐. 네. 그래요. 사실은 너무 고마워하는 관계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 다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제가 손 한번 다 잡아드릴게요. 저랑 꼭 손잡고 가셔요. 따뜻하게 저와 손잡고 우리가 서로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오늘 복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하고보다 더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이나 교우들 내 곁에 와줘서 나와 함께 신앙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 마음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지금 이 사순절이 바로 은혜 받을 중요한 시간이다. 이 기간에 은혜의 근원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야 되고 지금 만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사명에 참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꼭 깨달으시는 십자가 신앙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가 자주 듣고 상고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란 자연의 일상적인 재난으로 받는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경북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피해 자체가 자연재해가 십자가는 아니에요. 예? 그냥 어려움을 만난 거죠. 십자가는 뭐냐?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바로 그 고난.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말은 쉽게 십자가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십자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을 만드는 사람은 집 위에 비가 떨어지지 않게 또는 바람이 집으로 불어오지 않게 그렇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비 안 오는데 머물 수 있는 집도 없고 바람이 안 불어 닥치도록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집을 지을 때는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절대 흔들림 없이 우리를 보호해 줄 그 집을 짓는데 관심하는 거죠. 배를 건조하는 사람 또한 배가 큰 파도를 피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파도를 만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안 만나는 배를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배를 만들 때 뭘 신경 쓰겠어요? 배가 가볍고 방수만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모든 기상 조건을 견뎌 나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없애며 피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신경을 쓸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려움이 절대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다 시험과 고난은 만나요. 그보다 더 기도할 건 뭐예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든든한 방패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최선의 길은 십자가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여야 할 그 고난을 결코 겁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에 열심내는 이유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과 기도에 신령한 교인들이 좀 되기를 소원하며 제가 자꾸 다그치고 몰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너무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괴롭힌다. 예, 괴롭히는 거 맞아요. 왜? 말씀과 기도가 이게 신앙의 본질이니까. 교회에서 으뜸 사명은 말씀과 기도에 열심 내는 게 으뜸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신령해져야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파도가 몰려와도 끄떡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십자가 고난에 기쁘게 뛰어들어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날은 놀고 즐기는 가운데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주중에 드린 글처럼 고난 예스 해야 영광 예스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예스하지 않으면서 영광은 받겠다라는 생각은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 유명한 말인데 불구하고 예스 크로스 예스 크라운이라고 바꿔 적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얘기지만 예스 크로스 예스 크라운은 뭐냐? 고난을 예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영광도 예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했고 고난을 받으며 이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이때 바울이 받은 고난의 목록이 오늘 본문에 열거되잖아요. 4절 하반절 보시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것은 총체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도 바울이 어디서나 존경의 대상이 되고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상상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 저 정도면, 저 정도 신앙의 목회자라면, 저 정도 신앙의 사람이라면 존경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그의 앞에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목록은 육신의 고통과 직결이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을 여러 차례 당했어요. 구체적으로 매맞는 사례가 11장 24절 이하에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여러분, 왜 40에서 하나 감한다고 그랬어요? 40대 다 맞으면 죽으니까. 죽지 않을 정도 때리기 위해서 한 대 줄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5번이나 맞았다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체포당한 것과 유대인들의 난동을 경험한 것은 부지기수예요. 목록이 계속됩니다. 5절에 보시면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뒤를 따라요. 이러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의 목록이 그 다음에 제시됩니다. 6절에 가보시면 순결,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욕망에 대해 깨끗하고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와 해안이 열려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넓은 마음으로 참아내야 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품으로써 성령의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대조법의 조화를 8절 이하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8절 이하에 나오는 9개의 대꾸는 고난과 능력의 앙상블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과 그것을 견디는 능력이 나란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셨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적어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쁘게 뛰어들어 주님과 함께 감당할 마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그림글에 제가 그런 그림글을 지난주에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홀로 십자가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는 함께 십자가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져주시는 십자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신앙하는 가정, 함께 신앙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
그래서 힘을 낼 수 있는 든든한 십자가, 토닥토닥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함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영광스러운 것이요, 다른 한쪽은 욕된 것이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으로 인하여 힘든 길을 걸을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실망할 수는 없어요. 고난을 받는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면 욕된 것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흘 만에 부활 영광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 해보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마 경북 지역의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이 고백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십자가 예수님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구나 외친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 지나가게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대조적인 것으로 바꾸게 하는 전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걸음에는 손해가 없어요. 예스 크로스 하면 반드시 예스 크라운이에요. 우리는 그 왕관조차도 내가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가지세요? 주님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는 이 신앙을 목표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고난의 목록은 영광의 상급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넘치는 사순절 기간이 꼭 되시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족의 손잡고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을 세상적 방법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십자가 신앙 백성답게 어려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신앙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래처에게 잘 보이는 게 신앙의 승리 비결이 아닌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믿음의 마음 가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열심히 있게 따라갈 건강한 신앙 백성 다 되게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십자가 신앙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